밤새 잘 주무셨습니까? 예. 본연 가깝다 하는 찬미를 불러주셨는데 조금 실감이 여러분 납니까? 예. 사실은 우리가 윌리엄 밀러 시대에 있었던 그 재림 신앙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예. 우리의 영적인 삶을 위해서 반드시 재림 운동은 다시 한번 크게 일어나야 할 그런 시기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 재림 운동이 일어나지 않고 종말론적인 신앙이 회복되지 않으면 근본적으로 인간들은 침체에 빠지고 영적 타락의 길로 접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예수님의 그 오실 때가 심히 임박하다는 것은 필수 조항입니다. 오늘 이제 마지막 시간인데요. 성경절 하나 역대상 12장 32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상 12장 32절. 이사갈 자손 중에서 시세를 알고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두목이 200명이니 저희는 그 모든 형제를 관할하는 자며. 여기에 뭐를 아는 자가 소개됩니까? 시세를 알고 있는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일을 아는 두목이 200명이니 어느 지파였어요? 이사갈 지파였어요. 시세를 아는 백성. 여러분, 우리가 마땅히 행할 일을 알기 위해서는 뭐를 알아야 됩니까? 시세를 알아야 합니다. 시세를 모르면 중구난방이에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세를 알고 마땅히 행할 일을 아는 자가 이 시대에 필요합니다. 여러분, 시세가 뭡니까? 시대 구별하고 정세를 잘 파악하고 있는 자들을 말하겠죠. 그래서 이 원어에 보니까 에트라는 단어인데 이거는 시간, 또 기간, 정한 때 이런 것을 시기에 관한 문제를 잘 파악하고 있는 자들을 의미하는 것 같아요. 이런 자들이 마땅히 행할 일을 아는 그런 자들이 있어야 병사들을 어떻게 해요? 잘 관리할 수가 있겠죠. 근데 본래 이제 그 사전적인 의미로 보니까 시세를 찾아보니까 장사꾼들이요. 이 물가 동향을 잘 파악하는 걸 갖다가 시세라 그래요. 옛날 어른들이 오늘 장에 시세가 어떻던가 그래 물어봐요. 근데 그 옛날에는 시세라는 말을 많이 사용했는데 요즘은 별로 그렇게 쓰지는 않아요. 그러나 이 성경적으로 이 시세라는 것은 정말 때와 시기와 이런 관련된 문제를 잘 파악하고 있는 자들이 필요하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보니까 우리나라에 선거가 있었어요. 그랬죠? 아직 내가 막 설교 준비한다고 어디에 얼마가 되었는지 나중에 모르겠어요. 아마 정치평론가들은 이 결과를 두고 뭐를 파악하고 있을까요? 지금 시세를 파악하느라고 아마 머리를 짜내고 있을 겁니다. 누구보다도 먼저 더 정확하게 시세를 읽어내려고 그렇게들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세를 세상 시세도 좀 알아야 되고 영적인 시세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침례 요한이
광야에서 살았다고 해서 은둔한 사람이 아닙니다. 적절한 때에 나와서 시세를 알고 또 들어가고 모든 그 나라의 정세를, 국제 정세를 잘 파악하고 있었어요. 엘리야도 그랬습니다. 엘리야도 국제 정세를 또 나라의 정세를 잘 꿰뚫고 있었어요. 거기에 뭐 참여해가지고 이렇게 하진 않았지만 알고는 있었다는 겁니다. 거기에 영적인 필요 적절한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그런 것들이 그들에게 필요했겠지요. 예. 오늘 저는 이 성경을 통하여 국제 정세, 시세를 오늘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도 이 세상이 돌아가는 것을 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지금 굉장히 빠른 속도로 변하고 있고 아주 혼란스럽습니다. 이 사람의 이야기, 저 사람의 세상의 정치론가들의 이야기는 들어보면 혼란이 와요. 어느 것이 옳은지를 우리가 알 길이 없어요. 그러면 그 중심적으로 우리가 정확하게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까요? 성경의 역사와 예언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 성경의 역사와 예언을 통하여 이 세상 나라의 국제 정세를 정확하게 우리가 파악하고 있어야 돼요. 뭐 디테일하게 어떤 구석에 일어나는 이런 사건을 뭐 꼬집꼬집 알라는 것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흘러가는 흐름, 방향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가르침도 정확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오늘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선거도 있었고 그래가지고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어제도 뭐 누가 이야기했습니까? 올해가 무슨 뭐 세계적으로도 뭐가 많은 해라고요? 예? 예, 선거가 굉장히 많다. 뭐 대통령 선거거나 뭐 국회의원 선거거나. 근데 이슈는 올해 후반기에 대통령 선거 미국에 있죠. 아, 이거 중요한 거예요. 예, 이거 우리 뭐 거기에 우리가 어떤 뭐 이게 아니라 그 누가 어떻게 이렇게 되느냐에 따라서 이 세계의 정세가 어떻게 해요? 달라질 수 있어요. 예.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제대로 파악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세상 정치론적으로 파악을 해가지고는 뭐 어떻게 맞출 수는 있겠지만 이것이라고 정확하게 우리가 주장할 수는 없어요. 뭐가 옳은지를 알 수가 없으니까요. 그렇잖아요. 세상의 이 모든 정세 그 자체만으로는 정확하게 판단하기가 힘듭니다. 뭐가 있어야 돼요? 시금석이 있어요. 시금석이 있어요. 거기에 맞춰서 국제정세를 파악하면 당장엔 좀 안 맞는 것 같더라도 전체적인 흐름은 맞습니다. 우리는 이것이 필요해요. 여러분, 우리는 이 국제정세를 아주 작은 그림을 그리려고 하지 말고 큰 그림을 그려서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을 그런 흐름 속에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깨달을 필요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세상 미래를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면은 성경이 필요해요. 이 성경의 역사는 이 세상 역사의 반복을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를 우리가 잘 연구하면 우리가 미래에 일어날 모든 이 국제 정세도 정확하게 정세를 파악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물론 어떤 뭐 대한민국의 이런 것이 아니라 전 세계적인 흐름, 이것을 우리가 알고 성경과 잘 조화를 이루는 정세 파악을 하는 사람이 마땅히 행할 일을 우리가 가르칠 수도 있고 행할 수가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 다니엘서는 요즘 우리가 연구해 보면은 이 다니엘서가
다니엘이 모든 계시를 봤는데 내용 다 알았습니까? 몰랐어요. 너무 갑갑했어요. 하나님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다니엘아 갈지어다. 대체 이 말씀은 언제 필요하다고요?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라. 예. 그러니까 이것은 마지막 때를 위한 예언이고 역사거든요. 그러니까 이 오늘날 국제 정세를 잘 알려면, 이 다니엘 시대의 국제 정세를 잘 알면 오늘날 이 세상의 국제 정세를 알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아주 중요하죠. 예. 그래서 마지막 때까지 이것을 본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유대 나라의 국제 정세가, 다니엘 시대에 국제 정세가 어땠느냐면, 세계가 두 나라에 의하여 이 패권이 겨루어지고 있었어요. 어느 나라입니까? 아수르는 다니엘 시대는 이미 져버렸습니다. 그렇죠? 예, 다니엘 시대는 졌고, 그 다음에는 바벨로니아. 예, 아수르를 정복한 바벨로니아와 이 남쪽에 애굽, 이 두 나라가 세계 자웅을 겨루고 있는데 어디가 강했습니까? 바벨론이 강했어요. 이게 그 시대의 국제정세입니다. 이게 마지막 때의 국제정세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나는 믿어요. 왜? 마지막 때까지 간수했던 이 책에서 국제정세를 너희들도 좀 알라고 보여주는 겁니다. 이 기준이 없다면, 다니엘서의 기준이 없다면 오늘날 우리들이 이 국제정세를 파악하는 데는 어느 정치가들의 입만 쳐다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가지고는 우리가 될까요 안 될까요? 그래가지고는 혼란이 오는 겁니다. 기준이 있죠. 그래서 이 다니엘서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이 마지막 때의 국제정세를 잘 하나님 백성들이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유대 나라의 국제정세를 그때 그렇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모든 것을 관리하십니다. 세우시기도 하고 폐하시기도 하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누구를 위하여?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을 위하여 이미 지금부터 2000 몇백 년 전에 그렇게 섭리하셔서 다 만들어 놓아서 우리 다 무식하잖아요. 솔직한 이야기로 우리가 무슨 뭐 정치학을 공부합니까? 관심이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안다니까요. 알고 있어요. 자, 보세요. 그럼 대단히 놀라운 거는 옛날 이스라엘의 위치와 이 대한민국의 위치가 참 희한하게 비슷한 것 같아요. 좀 그렇죠? 자, 보세요. 이스라엘 옆에 애굽이 있었어요. 강한 나라잖아요. 그런데 강한 나라가 또 하나 있는데 그 나라는 어디 있었어요? 멀리 있었어요. 멀리. 어느 나라? 바벨론. 오늘날 우리나라가 똑같아요. 우리나라가 보니까 가까운 곳에 이 세상의 패권을 지려고 하는 누가 있어요? 중국. 이 중국과 애굽이 나라의 성격도 같아. 하나님 무시하는 나라. 뭐 성기든 말든 뭐 국가에게 방해가 된다 하면 가차없이 처분하는 그런 아주 똑같아. 그런데 바벨로니아는 옛날 바벨로니아가 이스라엘에서 멀리 있었잖아요. 그런데 우리 한국에서 오늘날의 바벨론은 어느 나라인가? 완비국이라고 생각합니까? 그런다고 그것도 맞기는 맞아요. 그러나 성경적으로 우리는 봐야죠. 성경적으로 보면 바벨론이 금신상을 만들었잖아요. 그렇죠? 그 금신상은 장차 세워질 짐승의 우상과 비교되는 예언이잖아요. 역사잖아요.
짐승의 우상을 어느 나라에서 만듭니까? 그러니까 그게 바벨론이에요. 성경적으로 볼 때 왜 미국이 바벨론이냐고 누가 항의할 수 있는데 미국이 우상 세웠지 않느냐고 말이에요. 세울 거 아닙니까? 금신상 세웠던 나라가 바벨론이었던 것처럼 짐승의 우상을 세우는 나라가 어느 나라인가? 미국이라. 그런데 그게 강대국이라. 그리고 한국에서 어때요? 되게 멀어. 지정학적으로 어떻게 이 한국 나라하고 옛날에 이스라엘 모르겠어요. 한국에 뭐가 있는지 어떻게 이렇게 어쨌든 뭐 확실하잖아요. 네, 확실하잖아요. 자,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멸망 직전의 국제 정세와 오늘날의 국제 정세가 어떻게 이렇게 딱 맞는지, 특히 한국 백성들, 뭐 다른 나라 백성도 다 맞지만은 특히 누구? 한국. 이스라엘이 국경이요 애굽하고 맞닿아 있었다니까요. 오늘 우리도 어때요? 그럴 수 있잖아요. 여러분, 이거 하나님께 뭘 보여주시려고 이렇게 되고 있는가? 참, 저는 간혹 한 번씩 국제정세와 이런 걸 생각하면, 이야, 참, 이야 소리가 자꾸 나와요, 제가. 그래서, 이스라엘의 멸망 직전의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은 자꾸 요 가까운 나라 저 애굽하고 동맹을 맺어서 좀 잘 살고 싶은데 하나님은 어디에 자꾸 동맹을 맺도록 맺습니까? 저 멀리 있는 나라, 그 나라와 동맹을 맺고 그 나라의 보호를 너희가 받아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메시지가. 여러분, 예레미야 21장 8절 9절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는 또 이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신다 하라.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과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노니 이 성에 거주하는 자는 칼과 기근과 연병에 죽으려니와 너희를 애운 갈대아인에게 나가서 항복하는 자는 살리니 그의 생명은 뇌약한 것 같이 얻으리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누구한테 항복하라고요? 바벨론에게 항복하고 그와 동맹을 맺고 그의 보호를 받아라. 그렇게 예레미야를 통하여 기별을 줬는데, 그런데 유대 나라는 그 바벨론과 동맹을 맺고 거기에 항복하고 붙어 사는 걸 원치 않고 계속 어디를요? 애굽. 그러니까 이스라엘 유대 나라가 멸망 직전에 왕들이 누굽니까? 요야긴, 시드기야, 이 모든 왕들이 바벨론이 세니까 와가 막 이래 하니까 예 섬기겠습니까? 해놓고는 또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또 애굽하고 이러다가 나중에는 완전히 그냥 망해버립니다. 이게 그때 국제정세였어요. 근데 아직까지 우리가 이런 모든 국제정세가 우리들에게 뭔가를 시사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보세요. 예레미야 20장 1절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사장 임멜의 아들 바스불은 여호와의 집 유사장이라. 그가 예레미야의 이 일 예언함을 들은지라. 이에 바스불이 선지자 예레미야를 때리고 여호와의 집 베냐민의 민문에 있는 창고에 채웠더니, 근데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기별을 전하다가 전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게 하라니까. 이거는 국민들의 정서와는 맞는 겁니까? 틀리는 겁니까? 틀려요. 그러니까 그를 잡아다가 예레미야를 잡아서 때리고 또 옥에 가두고 수갑을 채우고 이런 곤욕을 예레미야가 당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뭐 자세히는 안 보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26장 8절을 또 보세요. 어떻게 됐습니까? 결과적으로 어떤 일까지 일어나는가? 예레미야가 여호와께서 명하신 말씀을 모든 백성에게 고하기를 마침에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그를 붙잡고 이르되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어떻게 해요? 만약에 네가 애굽을 그렇게 잡고 항복하라고 가르치면 너는 어떻게 할 것이다? 너는 죽을 것이다. 이렇게 되고 있어요. 여러분, 역사는 어떻게 될 것이다? 반복될 것이다. 저 마지막 사건 134쪽에 보면 역사는 반복될 것이다. 거짓 종교가 높임을 받게 될 것이다. 일상적으로 일하는 날이요 그 어떤 신성성도 갖지 못한 주일 중 첫째 날이 바벨론의 신상처럼 세움을 입을 것이다. 이 모든 나라의 방언과 백성들은 거짓 안식일을 경배하라는 명령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금신상을 세우는 역사와 짐승의 우상을 세우는 그 역사가 동일하게 반복될 것이다. 그 역사가 반복될 때에 그 모든 국제 정세도 그대로 될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사건들을 통할 때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 목사에게 보내는 권면에도 그랬어요. 역사는 반복될 것이다. 네, 역사는 반복될 것이다. 또 요한계시록과 다니엘서를 관련시켜서 연구하라. 다니엘서의 역사가 계시의 역사와 동일하게 일어날 것이다. 그래서 역사는 반복될 것이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다시 한번 다니엘에게 우리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잘 기억해야 돼요. 뭔가 다니엘 12장 9절로 10절 한번 우리 읽읍시다. 이거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가 가로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대저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용감할 것임이니라.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케 하며 희게 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예, 여러분 이 말씀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역사는 반복될 것인데 역사가 반복될 때에 이 모든 정말 하나님의 시세를, 이 세상을 인도하는 하나님의 모든 예언과 시세를 올바로 판단하기 위해서는 어떤 자가 되어야 한다? 지혜 있는 자가 되라. 지혜 있는 자는 어떻게 되리라? 깨달으리라. 지혜 있는 자가 누굽니까? 지혜 있는 자가 누구예요? 네? 뭐 하나님과 다 함께 한다고 그러네. 예수 믿는 사람 다 함께 한다고 그러네. 예, 맞기는 맞아요. 정확하게 좀 우리 이야기합시다. 여기 보니까 그래 답이 들어있잖아요. 스스로 정결케 하며 희게 하는 자들이 지혜로운 자다. 여러분 이 마지막 사건의 예언은 지성서의 경험을 철저하게 하지 않는 자들은 깨닫지 못할 것이다. 그런 결론이 나와요. 지성소에 사는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스스로 정결케 해야 돼요. 남을 정결케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요즘 사람들요 남을 정결케 하려고 무척 노력을 하는데 그런 사람 지혜롭게 되기가 좀 힘들어요. 누가 정결하게 돼야 돼요? 자신을 정결케 하는 자들이에요. 그러면 남의 일은 보지 말라는 겁니까? 기도하면 되죠. 기도. 스스로 정결케 하여 자신을 희게 할 것. 이런 자들은 지혜로운 자들이에요. 이런 자들은 다니엘서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되리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혜 있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자신을 정결케 하시기 바랍니다. 예, 자신을 희게 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모든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국제정서를 일부러 연구하기 위해서 대학에 가지 않더라도 국제정서를 아주 잘 파악하게 될 것입니다. 시세를 아는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서는 전부 다 국제적인 정세입니다. 세상 역사입니다. 그냥 연구하려면 학자들이 우리보다 더 잘 알아요.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그러나 우리가 스스로 정결케 하고 희게 하면 어떻게 해요?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벨론과 애굽. 그때 국제정세죠. 오늘날 미국과 중국 같죠? 이거 아주 다니엘 시대와 전혀 다르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디 붙였다? 바벨론에 붙였다. 애굽에 붙이지 않았다.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께서 어디에 붙일까요?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께서는 애굽이 아닌 저 바벨론에 붙였던 것처럼 마지막 때도 그렇게 하실 것이다. 이건데 이것은 누구의 뜻이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미국에서 마지막 시대의 교회가 탄생이 되었는데 왜 미국에 탄생하도록 하나님이 만들었을까요? 이것이 하나님의 뭐다? 뜻이고 계획이다.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들과 교회들은 하나님의 뜻에 충실해야 돼요. 그런데 여기에서 반하면은 멸망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가야 돼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북방왕에게, 그러니까 이 북방왕이 바벨론부터 북방왕이거든. 이 북방왕의 대를 거쳐서 오는 역사 중에 하나님의 그 교회는 항상 어디에 붙여져 있었어요? 북방왕이 뭐 선에서가 아닙니다. 북방왕이 금신상 만들잖아요. 북방왕이 악한 일을 많이 하는데도 하나님은 어디에 붙입니까? 참 아이러니하죠. 그리고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미국이 뭐 좋은 나라인 줄 아느냐고. 그래도 하나님이 붙이는 걸 어쩝니까? 바벨론이 선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붙였습니까? 아니잖아요. 거기서 금신상 만들 걸 하나님이 몰랐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붙였잖아요. 오늘날도 마찬가지. 미국이 선한 나라, 좋은 나라입니까? 옛날에는 좀 그랬어요. 그 성경이 예언되었지 않습니까? 땅에 올라오는 양 같은 짐승이 있는데 처음에는 양처럼 보이더니 나중에는요 용처럼 말하는 나라가 돼. 이거 누가 알았습니까? 하나님이 아셨는데도 마지막 교회를 어디에 갖다 붙여놨습니까? 미국에 일어나도록 하셨다는 겁니다. 이게 정확한 국제정세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레미야처럼 여기에 우리는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애굽에 붙였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애굽에. 만약 교회를 애굽에 붙였더라면 중국처럼 됐을 겁니다. 중국은 교회를 뭐 하는 거 국가를 위해서 도움이 될 때는 놔두지만 안 되면 다 공산주의들은 다 그렇습니다. 미국이 나쁜 짓은 많이 할 줄 알면서도 그래도 미국 안에는 무슨 자유는 줬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자유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헌법으로 보장하는 나라가 미국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북방왕에 바벨론에 붙였는지는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섭리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예.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교회를 어디에 붙이셨다? 오늘날 북방왕 미국에 붙이셨다. 이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1절에 뭐라 그랬어요? 너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만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는 우리들에게 뭐가 된다고요? 거울이 된다 그랬어요. 참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가 그 길을 전하다가 정말 고생을 많이 했어요. 예. 우리 한번 한번 좀 성경절 몇 개만 한번 읽어볼까요? 예레미야 42장 14절 16절 한번 보세요. 대표적인 거 하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말하기를 우리는 전쟁도 보이지 아니하며 나팔 소리도 들리지 아니하며 식물의 식절도 당치 아니하는 애굽 땅으로 별땅포 들어가 거하리라 하면 잘못되리라. 예, 이게 그때 국제 정세 속에서 이스라엘의 상태입니다. 가만 보니까 애굽은 뭐 전쟁도 별로 안 하는데 저 바벨론은 보니까 막 모든 나라를 정복하고 막 이래요. 그러니까 어디에 가고 싶었어요? 애굽에 갔어. 결단코 들어가리라 하는 자는 잘못되리라. 왜? 그 어느 전쟁이 없으니까. 자, 그 다음 계속 보세요. 너희 유다의 남은 자여 이제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만일 애굽에 들어가서 거기 거하기로 고집하면 거기에 들어가 살기로 고집한다면 너희의 두려워하는 칼이 애굽 땅으로 따라가서 너희에게 미칠 것이요 너희의 두려워하는 기근이 애굽으로 급히 따라가서 너희에게 임하리니 너희가 거기서 죽을. 예, 결과적으로는 뭡니까? 죽으리라, 멸망당하리라. 이 메시지를 보낸 겁니다. 이게 그때를 위해서 필요했던 겁니까, 이게? 물론 필요했죠. 그러나 그 시대는 이미 바벨론에게 멸망당해가지고 있는 그런 실제입니다. 누구를 위해서 필요할까요? 마지막 때 우리를 위하여 필요한 말씀입니다. 거기 가서 살리라. 그렇게 하는 자들은 죽으리라. 결과가 죽음이에요. 저 북한도 교회가 있던데요. 그게 영혼 구원을 위한 교회입니까? 아니잖아요. 결국은 죽는 겁니다. 결국은 죽어요. 그것이 남방왕의 특징이 그렇다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마지막 교회는 바벨론의 영역 안에서 너희들이 지혜롭게만 하면 아무 문제 없이 살게 될 것이다, 그 말입니다. 당대에도 바벨론에 그렇게 했더라면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했어요? 어려움 없이 살 수 있었어요. 이것이 오늘날 우리들에게 거울이 되고 있다. 이랬어요. 자, 보겠습니다. 어제 이스라엘을 택하신 목적이 뭐라 그랬습니까? 그들을 통하여 여호와의 영광을 드러내고 이방에 뭐가요? 빛이 되게라. 그러니까 빛은 어디에 있었어요? 이스라엘에게 빛이. 이게 소위 말하는 오늘 말하면 교회 촛대입니다. 교회 촛대가 어디 있어요? 이스라엘에 있었어요. 그런데 그 촛대가 어딜 갔습니까? 이제 우리가 한번 촛대를 한번 찾아봅시다. 이스라엘이 촛대인데 망해버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 백성들 몽땅 포로를 잡아가지고 어디로 데려가 버렸습니까? 바벨론에 데려갔어요. 그 중에는 누구도 있었어요? 다니엘과 세 친구들. 이들이 뭐를 간직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스라엘의 촛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나라는 촛대를 보관하는 일에 어떻게 했습니까? 실패했어요. 그런데 누구는? 남은 자손. 이제부터는 잘 여러분 기억해야 돼. 교회가 아니고 단체가 아니고 남은 무리. 앞으로 우리의 개념은 남은 무리의 개념이 되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나라는 없어져 버렸어요. 이제는 다니엘과 세 친구가 빛을 가지고 있는데 그들은 나라가 아니에요. 무리예요. 자, 그들이 빛이 있어서 어디로 끌려갔어요? 바벨론. 그 바벨론 땅은 어느 땅입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맞아요. 틀리는 건 아닌데 제가 실제적인 역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바벨로니아가 위치하는 그 땅은 오늘 이 지구상의 중동 지역입니다. 그렇죠? 중동 지역으로 하나님의 빛의 촛대가 남은 무리와 함께 옮겨져 있었어요. 그렇죠? 이스라엘 땅에서 이스라엘도 물론 중동에 포함하지만 오늘날은 그렇게 하지만 당대로 봐서는 이스라엘과 이 바벨론은 엄청 먼 거리예요. 그래서 어디로 올라갔느냐면은 바벨로니아로. 그리고 조금 후에는 왕만 못한 나라 어느 나라입니까? 메데페르시아. 그러니까 메데페르시아와 바벨로니아가 남은 백성들에 의하여 하나님의 촛대를 보관하는 땅이 되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촛대가 오늘 이 지리적인 이야기입니다. 지금 어느 땅에 있었냐면 중동에 하나님의 촛대가 머물러 됐어요. 누구를 통해서? 남은 무리를 통해서. 자, 그 다음에는 이 촛대가 또 어디로 갑니까? 자, 그리스, 그 다음에요 로마, 열발가락 시대까지 촛대는 어디로 옮겨집니까? 이제는 유럽 데리고 옮겨집니다. 유럽이라는 중동에서 빛이 어디로 가버립니까? 유럽으로 갑니다. 그리스, 로마, 열발가락 시대까지 유럽이 촛대가 있는 대륙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 촛대가 어디를 갑니까? 말세에 들어가면서 이 촛대가 아메리카 대륙으로 옮겨집니다. 그게 미국이죠. 그 미국이 바벨론이 상징하는 나라가 영적으로 상징하는 나라거든요. 거기에 하나님의 진리의 촛대가 거기에 세워집니다. 아메리카 대륙에. 이 촛대의 흐름을 보세요. 그래서 마지막 교회가 그곳에서 어떻게 해요? 세워집니다. 자, 그 나라를 우리는 미국이라 그러죠. 그게 예언되어 있지 않습니까? 계시록 13장 11절에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 자, 우리가 잘 기억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잘 또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다니엘서 2장과 3장의 예언 사이에 우리는 현재 어떻게 해요? 살고 있어요. 그리고 진리의 촛대는 미국에 있습니다. 미국에 있죠. 아메리카 대륙에 있다고 말입니다. 아메리카 대륙에. 여러분 제 말을 잘 이해해야 돼요. 영적과 역사적과 지리적으로 막 왔다 갔다 하니까 여러분 혼란 올 수 있는데 잘 이걸 좀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다니엘 1장까지는 유대 나라가 멸망하기 직전까지는 다니엘과 세 친구는 누구의 보호를 받으면서 신앙생활을 했습니까? 이스라엘이라는 한 국가를 통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전혀 문제없이 보호를 받으면서 신앙생활을 했는데 2장부터는 나라가 어떻게 해버립니까? 없어져 버리고 이 촛대가 지금 막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옮겨지는 이런 시대가 도래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현재라고 말하기는 좀 어렵지만은 어쨌든 마지막 때에 이 촛대가 지금 어디에 가가 있는 겁니까? 아메리카 대륙에 있는 겁니다. 그것도 어느 나라? 미국. 여기까지는 여러분 다 동의하시리라 믿습니다. 그런데 미국이 말이에요. 얼마 전부터, 몇 년 전부터 미국에는 무슨 법이 만들어졌어요? 동성애법이 제정된 거 여러분 알죠? 이것은 뭐냐 하면은, 하나님이 만드신 가족 제도를 뭐 하는 겁니까, 이게? 파괴시키는 겁니다. 가족 제도는요, 인간들이 범죄하기 전에 하나님이 세워주신 제도입니다. 남녀가 결혼하는 거. 그런데 미국 법원은 남녀와 결혼하는 게 아니라 누구와도 결혼할 수 있다? 여자가 여자와 결혼하고 남자가 남자도 결혼해도 된다. 이거는 가족 제도를 뭐 하는 겁니까? 무너뜨리시는 겁니다. 이것이 저 소돔성의 죄악입니다. 하나님이 죄악이 잔이 차서 더 이상 둘 수 없는 모델 케이스로 징벌을 내리셨던 소돔의 죄예요. 요즘 미국에는 희한하답니다. 내가요, 남자인데도, 버젓이 남자인데도 나는 여자야. 그러면 그 사람은 여자가 된다는 겁니다. 이 성을 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여자가 나는 남자야. 그러면 남자라. 선택할 자유가 누구에게 있다? 자기에게 있다. 차별금지법이 다 생겨서 희한한 법들이 파생되나. 참 재미있는 세상이 됩니다. 그리고 마약을 금지하던 법을 폐해버리고 이제 마약을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법을 만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사람들이요, 마약을 묻고 흐늘흐늘해져가지고 좀비같이 살아가는 모습들을 우리가 이 자리에 있지만 우리가 동영상으로 우리가 보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나라에 촛대를 놔나가도 되겠습니까? 이런 죄악의 잔이 넘치고 있는 나라에 둘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자세히 보니까 이 촛대가 옮겨져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지구상에 유일하게 하나님의 촛대가 한 번도 들어오지 않았던 대륙이 있어요. 어느 대륙입니까? 아시아. 땅덩어리도 제일 크고 가장 큰 대륙이고 인구도 가장 많았던 이곳에 하나님의 빛의 촛대가 한 번도 지금까지 없었어요. 그렇다면 이 세상에 마지막 심판이 있기 전에 인구가 가장 많고 큰 대륙인 옛날에 저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나라에서 가장 먼 나라 땅끝, 이 아시아 대륙에 진리의 촛대가 한번 와야 되겠어요? 안 와야 되겠어요? 역사를 쫙 이렇게 우리가 연구해 보니까 아시아 대륙에 한번 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뭐 할 수 있을까요? 심판할 수가 있다. 저는 우리 한국의 말입니다. 한국이 다섯째 천사를 발견한 사람들이 사는 나라가 한국입니다. 아직도 새 천사의 기별을, 마지막 기별을 듣고 있는 모든 나라와 백성들 속에서 다섯째 천사를 발견해서 전하고 있는 나라가 있다는 소문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없어요. 저 먼저 있었던, 제일 먼저 촛대가 있었던 중동 지역은 이슬람이 점령 다 해버렸습니다. 그렇죠? 두 번째로 촛대가 옮겨졌던 대륙, 유럽과 아프리카 대륙은 완전히
교회를 이제 박물관으로 다 만들어버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교회를 어떻게 했던 저 아메리카 대륙의 미국은 지금 현재 하나님의 법을 바꾸고 죄악의 잔을 충만케 만드는 그런 일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한 번도 진리의 촛대가 세워지지 않았던 대륙, 세워지지 않았던 대륙, 아시아 대륙, 그 중에서도 아시아 대륙에서 어느 나라, 한국 이외에 촛대가 세워질 나라가 많은 나라가 있는가 한번 살펴보십시오. 여러분, 왜 한국 이 교회 안에서 다섯째 천사의 마지막 기별을 깨달은 백성이 왜 이 한국에서 왜 일어났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뭡니까? 빛이에요. 다섯째 천사의 빛이에요. 촛대입니다. 이 촛대가 어디에서 지금 빛을 발하고 있어요? 한국에서. 자, 국제정세를 다 보십시오. 한국 이외에 촛대를 놔둘 만한 지형적이고 정세적으로 봤을 때에 그래도 한국만한 나라가 있는가? 중동에 갔다 다시 갔다 꽂을 겁니까? 유럽에 가서 세울 겁니까? 지금 하나님의 법을 짓밟고 있는 미국의 아메리카 대륙의 촛대를 그냥 둘 것입니까? 다 안 돼요. 노예. 어디에요? 그래도 한국. 이 작은 땅덩어리, 반도에서 또 반도로 갈라진 이 작은 땅덩어리에 이 마지막 기별을 깨달은 백성들이 일어나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까? 시세를 아는 백성이 되어야 할 것은 뭐 이걸 가지고 동방설에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동방설도 웃기는 이야기지만 사단도 알고 있다는 가 사실입니다. 사단이 모를 줄 압니까? 빛이 어디 있는지를 알까요, 모를까요? 잘 압니다. 진리의 촛대가 어디로 움직이고 있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빛이 한국, 대한민국에서 반짝이고 있다는 사실을 누가 알까요? 사단도 아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많은 지금 종말론적이나 예언가들이 지금 한국이 뭐 대단한 나라가 된다는 말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사단도 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시세를 파악하고 하나님의 촛대가 어디에 지금 빛을 발하고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는 백성이 있어야 될까요, 없어야 될까요? 여러분이요, 이것을 아는 것은 우리의 사명을 아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명을 알기 위해서 이것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진리의 촛대가 한국에 있다고 뭐 다섯째 천사가 진리의 촛대라고 너무 그렇게는 전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우리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우리가 알고 우리가 뭐를 가지면 될까요? 사명감을 가지라고. 오늘 제가 아침에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의 영적인 사명감이 참으로 무겁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다니엘이 그때 국제정세가 바벨론에 갔을 때에 국가적인 도움이 없었던 것처럼 오늘날 한국에 있는 우리 현대진리연합운동은 교단적인 어느 교단으로부터 우리가 지원을 좀 받을 수 있나요? 전혀 우리는 교회의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확실합니까? 마치 다니엘과 새 친구들처럼 스스로의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서로 같은 믿음과 진리를 가진 사람들이 합력하여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이 세상의 남은 무리들이 바로 우리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의 도움도 받지 못합니다. 누구도 우리를 도와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게 오늘날 현세예요.
시세를 아는 백성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말씀만을 믿고 우리 말씀을 함께 공유하고 믿고 있는 백성들끼리 합력하여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야 하는 사람들이 우리라고 말합니다. 이게 시세를 아는 백성이에요. 오늘 제가 말씀 성경을 통하여 여러분에게 말씀한 것이 엉뚱한 이야기가 있습니까? 정확한 것입니다. 네. 자, 우리는 시세를 아는 백성이 되어야 돼요. 제가 한 몇백 년 동안에 있었던 이 하나님의 촛대와 또 세계의 정세를 요 짧은 시간에 여러분에게 다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 촛대가 지금 현재 한국의 진리의 토대가 놓이고 한 번도 빛이 없었던 이 아시아 대륙 마지막 땅끝, 옛날에 말하는 땅끝, 유대 나라가 성경적으로 말하는 땅끝이 바로 이 아시아 대륙, 그것도 이 한반도가 바다 끝 꼭대기에 붙어 있어요. 이게 끝 아닙니까? 인구가 가장 많은 나라. 그런데 이곳에서 다섯째 천사의 기별을 깨달은 백성들이 나와서 외치고 있는데 수요는 많지 않아요. 불과 다니엘과 세 친구만이 성경에 어떻게 되고 있어요? 소개되고 있잖아요. 뭐 다른 구원받는 사람이 많이 있지만 성경에 소개되는 사람은 네 사람밖에 없어요. 우리에게 뭔가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아시아 대륙의 복음의 전초 기지로 나는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하는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아멘.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일본이 하겠습니까? 중국이 하겠습니까? 뭐 저 필리핀이나 이런 혼탁한 나라에서 이 일을 하겠습니까? 자, 보십시오. 이제는 기독교 국가가 멸망 직전에 동성애법이 아직도, 차별금지법이 아직도 통과되지 않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마지막 진리의 촛대를 빛이 중동에서 유럽으로, 아메리카로, 이제 어디로 오는 겁니까? 아시아 대륙. 하나님의 섭리를 좀 그림처럼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사단도 이것을 알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들에게 많은 핍박과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누구처럼? 다니엘처럼이 아니라 예레미야처럼. 예레미야가 이 기별을 전해야 되지 않았습니까? 아마 우리도 얻어맞고 제가 이 디테일하게 이야기하면 지금도 막 이야기하면 누가 때릴까 싶은데 세상이 좋아하지 않아요. 결론적으로 시간이 됐으니 결론하고 마쳐야 되겠습니다. 다니엘 2장 21절, 과연 이 마지막 진리의 촛대가 세워진 항구, 그리고 이곳에서 마지막 기별을 전하는 다섯째 천사가 전할 수 있는 기별이 뭔가? 그러면 우리가 전할 수 있는 기별이 뭐예요? 시세를 알고 마땅히 무엇을 가르쳐야 되는데 마땅히 무엇을 가르쳐야 될까요? 이제 시세 파악은 우리가 했습니다. 다섯째 천사가, 여러분, 이 다섯째 천사가요, 넷째까지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넷째까지의 역사는 미국에서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마지막 때, 다섯째, 11시 일꾼은 한국에서 일어납니다.
우리가 지금 얼마 일하면 끝이 날까요? 1시간. 그렇죠. 아주 짧은 이 기간에 아주 중요한 일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사실을 이해하시고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넷째는 미국이지만 다섯째는, 자, 넷째까지로는 하나님의 사업을 마칠 수 있었나요? 안 돼요. 그럼 무엇을 통하여 이제는? 다섯째를 통하여 사업이 완성될 겁니다. 넷째와 다섯째의 사명이 뭡니까? 셋째 천사의 기별에 힘과 능력을 주는 것입니다. 셋째 천사의 기별에 힘과 능력을 줘야 돼요. 셋째 천사의 기별이 뭡니까? 세 천사의 기별이 뭡니까? 예, 다 옳은 말씀. 영원한 복음과 함께 짐승의 표를 받지 말고 하나님의 인을 받으라는 것이 셋째 천사의 기별의 핵심입니다. 그 기별에 뭐를 줘야 될까요? 힘과 능력을 줘야 됩니다. 영원한 복음이 무엇인지를 지금 명목상의 셋째 천사들이 아나요? 모릅니다. 영원한 복음, 완전한 진리, 명목상의 세 천사들이 몰라요. 그들에게 힘과 능력을 줘서 셋째 천사의 복음이 어떤 복음인 것을 깨닫게 해줘야 되고, 그리고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뭐를요? 인을 받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하는 14만 4천인의 진리가 오늘날 세 천사의 기별을 믿노라고 하는 자들에게 얼마나 무력화되었는지를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뭐의 능력을 줘야 된다고요? 기별의 힘과 능력을 줘야 된다. 기별의 14만 4천인의 진리에, 영원한 복음에 우리는 뭐를 줘야 된다고요? 힘과 능력을 주는 겁니다. 이것이 넷째 18장 천사가 가져온 권세와 능력인 겁니다. 이거 우리의 사명이에요. 또 하나는 우리 다니엘 2장 21절에 뭐라 그랬어요? 한번 읽고. 그는 때와 기한을 변하시며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지식자에게 총명을 주시는 도다. 예. 자, 여기 보니까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때와 기한을 변하시며, 어제 제가 좀 설명을 드렸죠. 초기 문집에 보면 이 18장 천사는 셋째 천사를 돕는 천사예요. 그리고 전에 전해졌던 세 천사의 기별에 반복을 하는 천사예요. 그렇죠? 18장 천사는 새로운 어떤 기별을 전하는 게 아니라 전에 했던 그 기별을 반복하여 전하면 반복하는 경험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반복되는 경험이 나와야 합니다. 우리는 세 천사의 기별을 반복되는 경험을 해야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초기 문집에 보면, 초기 문집 여러분 한번 찾아보실래요? 초기 문집 246쪽에 나는 신실한 자들이 기대하던 시간에 그들의 주님을 뵙지 못하게 되자 몹시 실망하는 것을 보았다. 당신의 백성들에게 미래를 감추시고 그들을 결정의 지점에 서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경륜이지만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정한 시기가 전파됨이 없이는 하나님의 계획하신 일이
이루어질 수 없다. 뭐가 없다? 뭐가 없이는? 재림 시기를 전하는 일이 없이는, 예, 시기가 전파됨이 없이는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해요? 이루어질 수 없다. 윌리엄 밀러들의 그 경험을 보면 첫째, 둘째 천사의 기별을 전할 때 그들이 시기를 전하려고 연구한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재림을 연구하다 보니 뭐가 나타났어요? 시기가 나타나서 그것을 전한 것이에요. 그러나 그렇게 전했지만 그 시기가 세상에 미치는 파장은 어땠습니까? 엄청났어요. 이런 일도 그때 있었다면 18장 천사가 세 천사의 기별의 반복이라면 이 경험도 반복될 수 있다는 거죠. 반복되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 일이 되지 않고는 이 세상 사업이 맞춰지지 않을 것이다. 이 세상의 시기가 한 번 더 전파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조용히 끝내지 않으신다. 그럼 그 시기가 뭐냐? 사단의 통치 기간이 정해져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2300주야가 감추어져 있다가 그때 나타난 것처럼 이 사단의 통치 6000년의 이 시기는 기록이 돼서 공개된 말씀이 다 읽었는데 아무도 정확하게 이것을 인지도 못했고 필요성을 깨닫지를 못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언제부터 이게 막 깨달아집니까? 다섯째 천사들이 말씀을 연구하다 보니까 우리는 여러분과 저는 이 시기에 대해서 전혀 연구하려고 생각하지 않았잖아요. 다섯째 천사의 기별을 깊이 연구하고 다만 11시에 일꾼은 일할 시간이 얼마밖에 없다? 1시간, 아주 되게 가깝구나. 이래서 연구하다 보니까 어느 날 갑자기 6000년에 대한 예언이 확고하게 쫙 비춰온 겁니다. 우리는 이 경험이 매우 중요한 거예요. 뭐 계산해서 이거 알려고 한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근데 이게 나타난 겁니다. 6000년, 사단의 6000년 동안만 하나님께서는 사단에게 이 지구 통치를 허용하시겠다는 것이 나타났어요. 그런데 그 계산법을 우리는 몰랐는데 즉시 알려준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죽으심은 뭐다? 4000년. 정확하게 4000년이라는 계시를 우리에게 보여준 거 아닙니까? 말씀을 통하여. 이거는 다 우리가 연구해서 찾아낸 것이 아니고 못 봤던 것을 이때 본 겁니다. 우리가 눈이 있는데 왜 그걸 못 봤을까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손을 덮어놨던 겁니다. 깨달음을 안 줬던 것뿐이에요. 저는 읽기는 많이 읽었지만 깨달음을 몰랐던 겁니다. 그런데 이게 다섯째 천사들에 의하여 이 시기가 나타난 겁니다. 사단의 통치 기간이 끝나는 것은 예수님의 재림과 직결되어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과거에는 예수님의 재림의 날짜를 알려고 하는 그런 시도로 해서 그들은 시행착오를 어떻게 했습니까? 겪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예수님의 재림의 날짜를 정해서 그거 이야기하려는 겁니까? 이거 이야기하면 우리의 의도가 좀 같은 이야기지만 주제는 다르다는 겁니다. 사단의 통치 기간이 끝이 몇 년이다? 2031년이라는 계산이 이거 우리가 연구해서 알아낸 것도 아니고 발견한 것뿐이에요. 이거 우리가 정한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때와 기한을 변하시는 그분이 정하신 것이라는 것이죠. 이게 발견이 됐어요. 이 시기가 한번
사단의 통치 기간이 끝난다는 사실이 이 세상에 한번 전파되지도 않고 불쑥 예수님이 나타나야 됩니까? 하나님이 어떤 사건을 이루시기 전에 당신의 종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 막바로 이루는 일이 있었다 그랬습니까? 없었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사단의 통치 기간이 언제 끝이 난다는 세계적인 기별이 한번 전파되어야 되겠습니까? 안 되어야 되겠습니까? 되고 난 다음에 심판을 베풀어야 그것이 하나님이 공의롭다는 것입니다. 왜 이 시기는 정확하냐? 재림의 시기는 들쑥날쑥 했는데 왜 이거는 정확하냐? 여러분이요, 나라가 망하고 흥하는 것이 패하고 세워짐이 어디에 달려 있었어요? 하나님께 달려 있어요. 무엇으로 달았습니까?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하다. 바벨로니아가 나라의 국력이 약해서 망했습니까? 아니에요. 메데 페르시아 모든 나라들이 달아보니 부족할 때 하나님께서 패하기도 하시고 세우셨어요. 그러면 왜 사단을 달아보지 않았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아셨지만 이 모든 사단의 악함이 온 세상에 폭로되고 하늘에 폭로될 때에 사단을 제거하려고 계획한 거 아닙니까? 이제 모든 것이 다 폭로되었지 않습니까? 알만한 사람은 다 압니다. 사단을 추종하는 세력 위에는 다 알고 있어요. 사단이 악하다는 걸 알고 있어요. 회개할 가능성이 없다는 걸 알고 있어요. 괘씸할 가능성이 없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연장해 줄까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이거는 분명한 겁니다. 새 천사의 기별의 반복의 실패만 우리는 하지 않을 것이지 우리는 실패하면 안 되잖아요. 정확해야 되는 거예요. 그 정확도는 날과 시간을 자꾸 정한다면 또 실패합니다. 어제 우리 배웠지 않습니까? 뭐는 모른다고 정확한 때는 알고 있어요. 이것도 언젠가 저도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 정확한 때는 알고 있는데 날과 시간은 모르는 거예요. 이거 정하면 우리도 뭐 하는 겁니까? 우리도 실패하게 될 거예요. 그러나 사단의 종말 기간은 실패할 위험이 없습니다. 여러분, 시세를 아는 영적인 시세와 국제적인 시세와 모든 시세를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가 깨닫는 나름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이 마지막 새 천사의 기별의 힘과 능력을 주는 그런 복음을 우리는 전해야 되고 그 다음에 때를 알리는 사명도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입니다. 마지막 당신의 종들을 통하여 먼저 세상에 경고의 기별을 보냈던 그 일을 우리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사명이라는 겁니다. 이 모든 시세를 아는 백성들의 사명이 그 마땅히 행할 일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신 것입니다. 오늘 이 마치는 헌신 예배에 정말 우리는 하나님 앞에 헌신해야 됩니다. 마음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정해야 됩니다. 이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다면 고개 뱃속에 집어넣을 겁니다. 누구처럼? 요나처럼. 여러분 그런 경험하기를 원하십니까? 도망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려운 일이죠. 요나가 도망가는 이유가 아마 거기 가서 전하다가 맞아 죽지 싶어서 안 갔을 것 같아요. 그런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이 니느웨의 사람들 아주 무자비한 사람들이에요. 무서운 사람들. 뭐 아이를 그냥 돌에 맺히는 아주 이런 잔인성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이야 우리가 도망가면 요나처럼 그렇게 돼요. 여러분이요 우리의 사명을 깨닫고 우리의 마음을 정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어 주실 겁니다. 모든 마지막을 다 보여줬지 않습니까? 마지막을 보여줬지 않습니까? 땅 짚고 헤엄치는 겁니다.
승리가 보장되어 있는 싸움에 우리가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믿음을 든든하게 해 주시기 위해서 모든 예언과 모든 복음이 정확하게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왜? 어떤 시련과 위협이 와도 흔들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 다시 한번 우리의 망을 정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윗처럼 뜻을 정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교회도 우리를 도와주지 않을 겁니다. 모두가 우리를 핍박하는 자들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겁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다니엘 3장에 보면 불문불 속에 들어가 버리니까 누가 기다리고 계셨습니까? 예수님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땅 끝까지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우리를 중보하는 사업을 안 하실 뿐이지 우리를 떠나 하늘에서 너희들끼리 해봐라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동행하실 것입니다. 우리 오늘 마음에 뜻을 정하십시다.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 모두 이 마지막 사업에 영광스럽게 승리해 그 놀라운 특권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셨습니다. 이런 특권을 누리시기를 원하십니까? 예. 우리 한번 마음을 결심하십시다. 오늘 아침에 우리 다시 한번 개인적으로 모두 하나님께 마음을 바치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